주보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요, 이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계신지 아십니까?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었죠. 바로 앞에 우리가 구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구원에 대한 우리가 얘기라고 하지만은 아무튼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난주 일주일 동안은 좀 말씀을 좀 쉬었습니다. 아침에 나누는 말씀들을 제가 어떤 것을 나눌까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은 저도 좀 시간을 가졌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좀 나눠보기로 그렇게 기도 가운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이어서 나가면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출애굽기 말씀을 또 이렇게 자꾸 읽으세요. 집에서도 이렇게 읽어보시고 주일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 출애굽기 말씀이 또 여러분이 성경의 한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제가 특별히 출애굽기는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여러 번 해보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쭉 공부해 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에 이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맨 앞에 나오는 장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뻐서 특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 역사책으로 기록해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열방 가운데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한 샘플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델을 두셔서 이 모델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었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한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배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이런 관점을 좀 나눠보기로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아침에 몇 달에 걸쳐서 프랭크 루박의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브로데 로런스의 이 내용을 나누면서 거기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눴던 것이 여러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었습니다.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그 얘기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듯이 존재를 서로 느끼고 있잖아요. 하엘이가 저 앞에서 있구나. 오늘 몸이 좀 안 좋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는 게 임재라고 하거든. 임재. 존재를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쉽게 잊어먹어요.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더라도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얘기하면 공기, 오늘도 우리가 아까 찬양 가사 속에도 있던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막 행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손님들, 눈에 보이는 거래처, 눈에 보이는 컴퓨터 앞에서 눈에 보이는 문자를 가지고 또 눈에 보이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막 SNS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라가는 거는 뭐예요? 에이티스트들이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삽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존재를 믿지 않는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 그 존재라고 하는 그 프리젠스, 존재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시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걸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마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브라더 로렌스나 또 프랭크 루박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매일 매 순간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마치 옆에 계시는 분처럼 눈에 보이는 친구, 내 아내, 남편, 내 아들, 딸과 같이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그거를 엑서사이즈, 연습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고 계세요? 저도 지금 연습을 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내 옆좌석에, 조수석에 아무도 없이, 여러분 혼자 운전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내 운전 조수석 옆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불편한 면이 있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재정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이런 것을 마치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인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삶, 그리고 그 인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여러분과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면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것을 이겼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매주 들을 때, 이제 성경을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인가, 이런 관점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저희 교회 이름이 자주 나누지만 킹덤 오브 갓 처치,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 성경 66권, 이 두꺼운 책이요, 이 주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 주제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킹덤 오브 갓.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희 교회가 이름을 그렇게 진 겁니다. 왜? 그걸 잊어버리지 말자는. 우리가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 미합중국, 또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의, 미국의 각 나라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이든 대한민국 시민권자이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땅과 그것을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소망하는 것, 바라봐야 될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온성,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시온성은 하나님 나라의 도시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는가, 그것을 이 엑소더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느낄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이 두 가지 토픽을 특별히 여러분이
한 번씩의 마음에 기억해 두시고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좀 배경을 가지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크게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따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7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지도상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가 되었는가,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되어 있는가를 이 짤막한 7구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굽에 정말 800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했어요. 이 요셉은 꿈의 꿈쟁이라고 얘기를 별명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그 죽음에서 죽을 고비를 경험하고 이 노예로 팔려와서 이민자의 삶을 애굽에서 살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셉 뭐 이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애들 이름이 조셉, 우리 교인들 중에 조셉은 없나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조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한 민족을 이루게 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죠. 근데 그 요셉이 이제는 창세기 50장까지 나왔던 그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게 했던 그 조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죽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보면은 야곱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야곱의 아들, 방금 말씀드린 12명의 아들 이름이 나오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요셉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이민자로, 그것도 노예로 이민을 왔어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처럼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뭐냐, 이민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해서 제가 미국에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자기가 원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로, 종으로 팔려왔어요. 자기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정말 기구한 운명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 이민을 왔든지 간에 여러분은 요셉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형편없는 그런 불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한테 정말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살림을 받고 노예상한테 팔려서 이 애굽이라는 땅에 강제로 이민을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강제로 이민 온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믿음의 장을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당시에 지금 미국과 중국과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살던 그 시대에 강대국은 어디였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강제 이민을 온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노예가 종이 되었던 사람이 그 나라에 어떻게 해요? 재상이 된 겁니다. 총리가 된 거예요. 왕 다음에 두 번째 사람.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었던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70명의, 그러니까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겠죠. 근데 그 자녀들이 요셉이 죽기 전에 70명 정도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6절에 그러잖아요. 요셉과 그의 모든 12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여러분 영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몸이 아픈 사람이든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이 이제 일을 이어가는데 오늘 이 7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런 똑같은 그런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70명의 사람을 통해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을 했는데 얼만큼 번성했냐면은 여기에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70명의 이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불어났냐면은 야곱에 이제 살아서 여러 자손들이 불어났는데 이 장정들만, 남자들만 수를 셌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보면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이 숫자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숫자에 계수된 남자들, 이 장성들만 60만 정도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은 약 300만 정도의 사람으로 당시에 사람이 불어났다고. 이 출애굽, 이스라엘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의 인구가 약 300만 정도로 성경학자들이 통계적으로 역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숫자들이죠. 그 시간이 약 4세대, 약 400년 정도가 지나면서 70명이 300만 정도로 불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일단은 표현을 하기에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그 애굽 땅에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 짭이 다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목사로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맨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직장에 또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여러 가지 자신 모임은 다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달 동안을 일을 해서 우리가 뭐예요? 수익을 얻은 걸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사는 집에 렌트비도 내고 또 생활비도 살고, 이것이 우리가 매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오늘 요셉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어떤 분을 통해서 들은 그 예화가 참 마음에 기억이 돼요. 자주 생각이 나요. 우리가 미국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두 가지의 모습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닭처럼 살아갑니다. 닭. 여러분 닭 아시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제가 이 닭을 기르는 집을 가져보는데, 닭을 여러분 이렇게 닭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닭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닭은요, 제가 닭 하면은 항상 이 땅에서 모이를 쪼는 모습이 생각나요. 그 닭 부리가 보이고 닭의 그 뾰족한 그 부리를 통해서 뭐가 그 땅에, 저는 뭘 먹는지 잘 안 보이는데 항상 그 부리를 통해서 뭘 쪼아서 자꾸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닭이 뭘 하고 있나. 그냥 뭘 계속 쫓고 있어요. 그냥 후다닥 어디 가서 또 저쪽에 가서 막 부리를 가지고 뭘 쫓고 있고, 이쪽에 가서 막 부리고. 제가 닭에 대해서 본 것은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닭처럼 살고 있다.
닭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금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먹을 것만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닭이 부리를 쪼아서 먹는 삶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닭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가끔 뭐예요? 한 번씩 그 암탉이 울죠? 수탉이 우나요? 울 때 보면은 막 하늘을 쳐다보고 제가 그런 것은 확인해요. 그럴 때 외에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땅에 먹는 그 부리를 쪼아서 먹는 것만 계속 쪼으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닭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혹시 닭이 아닐까요? 그런데 또 다른 삶이 있어요. 또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은 독수리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여러분 독수리는요. 독수리 하면 여러분 뭘 상관하세요? 이 미국에 여러분 상징의 새가 뭡니까? 이글. 독수리예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여권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첫 장에 독수리의 사진이 다 표해요. 독수리 이글. 독수리 하면은요 용맹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에 독수리 같은 용맹이 있는 새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독수리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입니다. 하늘의 대표적인 나는 새의 이름 중에 용맹이 있고 정말 그런 대표적인 새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독수리라는 겁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요. 하늘을 나는 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을 바라보면서 닭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위용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에 참 와닿아요.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나는 독수리같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닭과 같은 모습으로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부리만 쪼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닭의 모습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너희가 다시 올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를 그 땅을 사모하면서 너희들은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찾아서 크게 누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1절인데요. 우리 자니 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봐 주겠어요? 크게 한번. 네.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도 있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계속 그랬어요. 나는 결국은 이 땅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너희도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은 내가 죽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이루고 나는 다시금 내 아버지가 있는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나의 삶은 하늘나라로 가는 곳으로 끝나지 않다.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나는 다시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마지막 곡 부르잖아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옛날의 그 역사를 듣고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성경책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나는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다시 오면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올 것이다. 그 처소가 바로 너희들이 있을 것이다.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나는 다시 올 건데 너희들은 나를 기다려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처소가 어디예요? 제가 살고 있는 두레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라하브라, 뭐 셀리토스, 벨리에 뭐 노스리츠, 또 한국의 무슨 뭐 서울, 청주 이런 도시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금, 너희들이 지금 렌트를 살고 있지? 너희들 지금 물질이 없어서 집도 못 사지? 내가 집 사줄게.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하우스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을, 우리가 살게 될,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거쳐야 될, 우리가 살게 될 그 아름다운 집을 다 하나님이 마련해 두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어메이징해요. 어메이징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르러 오겠다. 그리고 그 놀라운 거처를 예비해서 내가 너희들 각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거처에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겠다는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약속을 받았던, 그 당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야곱이었고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죽을 때요, 어떠한 약속을 받았냐면요, 이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50장, 바로 이 출애굽기 1장 바로 앞에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을, 이 요셉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유언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제들은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이었어요. 이제 11아들이겠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료가 있었던 그 땅에 자기들도 모른 채 와서 보니까 그 동생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살아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 거대한 나라, 그 강대국의 총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과 아름다운 재회의 시간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이제 다 아버지와 함께 그 애굽에 와서 다 이제 새로운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됐어요. 마치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땅도 얻게 됐고요, 짐승도 얻게 돼서 그들이 아름다운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순간에 이제 야곱이 죽었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고, 이제 요셉도 나이가 들어서 110세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채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사람들이 유언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제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유언을 하고. 근데 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예언적인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 뼈를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총리가 되고 재상이 되는 그런 높은 자리에서 성공한 자리에서 내가 있었지만 나를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내 뼈를 이 애굽 땅에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고 너희들도 아다시피 우리를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나갈 때, 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나를 그 묻었던 그 무덤에서 나를 그냥 두지 말고 나를 그 뼈를 너희들이 가지고 함께 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너희들 떠나가라. 그리고 나를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시온 땅, 그곳에 내 뼈를 묻어라.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죽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대로 4세대가 지나요. 4세대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4세대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너가 이제 너희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아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12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70인이 이제 자녀들이 낳고, 70인이 아까 몇 명이요? 애굽을 떠날 때 몇 명 정도가 됐다고요? 여러분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 응? 300만 명. 300만 명의 인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300만 명의 자녀들이 번성하기까지 4세대가 지났다고 그러죠. 4세대가. 그 4세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첫째가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을 받은 세대니까 빼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다음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응?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이삭. 그러니까 야곱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야곱,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이게 이제 자손 12아들 중에 한 대표적인 자기 요셉이 돼. 요셉 세대가 된 거죠. 근데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세대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세대예요. 모세. 이제 출애굽에 나오는. 그래서 4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에 나오는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이 예언한 대로 그들이 이제 300만에 4세대가 된 400년이 흘러가면서 그 4세대째 모세의 세대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이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하면서 방금 이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그 번성한 자손들에게 유언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뼈를 묻으라는 거예요. 내 뼈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에 묻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육적인 그 눈에 보이는 땅은 이스라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그 땅,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로 킹덤 오브 갓,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죽을 당시에는 요셉의 그 지위가 뭐였어요?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래서 뭐 화장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고,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영화에서 봤겠지만 당시에 그 애굽은요 거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왕이 죽거나 그 나라의 아주 중심 인물이 죽으면은 뭘 했는지 아세요? 그냥 땅에 묻거나 그냥 화장을 시킨 게 아니라 미라를. 그래서 이 요셉이 죽었을 때 뭘 했어요? 요셉을 미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향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이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을 보면 요셉이 114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그 향재료를 넣은 게 뭐냐면은 미라를, 그러니까 썩지 않도록.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시체를 가지고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애굽에서 나올 때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 봤을 거예요. 그죠? 이제 나오겠지만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으려고 뭐 별별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고, 애굽의 그 수많은 백성들도 봤고, 애굽의 그 왕인 바로 왕도 봤던 얘기들이 이제 계속될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지금도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도 다 봤던 그 스토리, 그 스토리가 바로 출애굽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왔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 중에 중국의 우르무치를 13년 정도를 살면서 중국 영혼들을 섬기다가 이제 한국으로 갑자기 나오게 된 그 박샤론 선교사님과 이종영 선교사님 부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고 또 와서 이렇게 말씀도 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버님을 이제 다 부친상을 다 마치고 이제 기도해 주셨던 분들과 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글을 보내더라고요. 카톡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목이 아버지의 초상이었어요. 더 머물러 계실 줄 알았던 아버지, 예상했던 시간보다 빠르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주셨다. 살아계심과 죽음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허무의 공간을 가슴으로 느끼며 이렇게 아버지가 떠난 빈방을 찾았다. 오래전 일본에서 태어나 얼굴도 모르던 할머니와 일본에서 찍은 흐릿한 사진과 학생 때 본인으로 멋을 부리시던 그분의 사진을 마주하게 된다. 살아생전 깊은 정을 잘 나누지 못했던 아버지, 인생 거친 길에서 고민하며 흔들리셨던 아버지, 바로 그분. 아내와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많은 상처를 남기셨지만 끝까지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내와 자식을 두고 마지막 길도 사랑의 말 한마디 하시지 못한 채 떠나셨다.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집에도 와보지 못하시고 그분은 그렇게 조용히 병실에서 한 줌의 흙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내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사가 된 아들을 위해 목수로서 교회를 꼭 지어주고 싶다고 하셨던 아버지, 그 약속 지키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그분의 방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의 악보가 붙어있다. 아까 우리 불렀던 그 곡입니다. 언제 붙인 것이고 왜 붙인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그 마지막 회복을 소망하셨던 것 같다. 교회 나가보신 적이 없으신 그분은 사랑과의 관계를 힘들어하셨다. 그러나 식사 때마다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빠뜨리지 않으신 분이셨고, 폐암 수술 후 고통하던 그 밤 밤새 기도해 드릴 때 아멘으로 응답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를 받으시며 평안해 하셨던 분이셨다. 이제는 가고 없으신 분, 남으신 어머니는 부러진 팔, 협신증, 다리 부종, 당뇨,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신다. 아무 생각도 없고 그저 멍하신 모습의 노모를 바라보는 일은 내 마음에 또 다른 깊은 슬픔이다. 인생은 들의 꽃과 같고 아침의 안개와 같으니 곧 사라지는 유한한 것이니 무엇이 의미 있다 할 것인가.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 사랑하며 섬기며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놓으신 그곳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는다. 부재의 슬픔은 인간의 감정이며 쉬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니 너무 빨리 잊으려 않으리라. 천천히 멈추면 보이는 소중한 것들을 따라가며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며 살아가리라. 위로로 먼 길을 달려가 주신 분들의 사랑 기억하며 나도 먼 길 달려가 그들을 안아주리라. 고국에 있는 시간 홀로 계신 어머니와 함께 사랑의 시간을 잠시라도 수놓으리라. 참 이분이 시적인 감각이 있는 분 같아요. 제가 이 카톡으로 보내주신 지난주에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잔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아버님을 이제는 하늘나라에 보면서 자기의 남은 삶을 이렇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작년 10월 달에 몇 달 전이죠. 한국에 잠깐 비틀릴 때 우리 아버님을 서울에 계시는데 이제 91세가 되셨습니다. 아버님을 이렇게 잠시 뵈면서 저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다른 애 같지 않고 우리 아버님을 뵈면서 다른 데보다 초췌하시고 병원에 들리셨다가 왔다가 이제 또 제가 설렁탕 집에서 설렁탕 그릇을 대접해 드리면서 그 설렁탕을 드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애잔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같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 아버님도 이제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머리는 완전히 하얘지셨고 그렇게 힘이 시셨던 아버님이 그런 모습이 이제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내 주머니에 있던 용돈 얼마를 손에 쥐어드리면서 조심히 가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왠지 좀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해드릴 건도 별로 없었고요. 지금 가끔 이렇게 전화하고 카톡은 드리지만 그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답장을 옛날에는 이렇게 짧게라도 보내시고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청주의 제 사랑하는 처제도 지금 10년째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사랑하는 아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하면서 왔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10대라고 내가 20대라고 30대라고 여러분 내가 50대고 60대라고 여러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우리 선교사님 아버님처럼 언젠가는 이 땅을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떠납니다. 요셉이 죽었던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 사고 여러분 벤츠를 굴리고 BMW를 굴리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여러분의 소망이세요? 여러분 그것도 헛된 겁니다. 여러분 부자도 여러분 대통령도 여러분은 언젠가 죽습니다. 죽을 때 이분처럼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던 홈리스나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나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닭과 같이 살아지 마라. 땅만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쫓다가 죽는 닭과 같은 인생 살지 마라. 나는 너희를 독수리같이 불렀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내가 언제는 다시 와서 너희를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너희들은 이 먹을 것과 너희들이 살아갈 것을 염려하는 너희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놀라운 그 집을 너희들 세대들마다 다 줄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짠형제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뭐예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요즘 제가 지난주에 팔이 아파가지고요 엑스레이 찍으러 가서 병원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거의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이 검사하고 저. 그런데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지를 못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직 내가 오른쪽 손이 멀쩡해서 그래도 내가 운전해서 오고 내가 여기 걸어서 올 수 있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 감사한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을 굳건히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며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계속 책 한 권 가져가서 내가 기다리면서 읽으면서 주님과 대화했거든요. 주님, 제가 어떨 때는 웃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걱정 안 한다고 하면서도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가 어떨 때는 제가 아픈 거를 다 이렇게 나눠요. 뭐 어떤 사람은 깨병같이 뭐 별거 아닌데도 나눈다고 우리 집 사람이 가끔 이렇게 웃을 때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깨병이 뭐 이렇게 깨병은 아니지만 아픈 것을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저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저의 연약한 모습을 알거든요. 내가 눈이 안 좋고 내가 지금 팔이 아프고 저는 이것을 내가 이걸 여러분 드러내는 그 이유는요,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북한에서 나왔던 우리 김학성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잠시 들려서 식사를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아, 목사님, 제가 이발소에 갔다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전주에 55세 된 내과 의사가, 굉장히 건강한 내과 의사라, 55세면 아직 한참 나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갑자기 그 몸이 건강하고 정말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LA에 있는 그 이발소까지 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뭐 이발한 사람이 그러는데 마음이 짠하다는 겁니다. 우리 김학성 목사가 그 정도 나이거든요, 지금. 아, 나도 내가 건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겠구나. 여러분, 요셉과 같이 아까 나누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가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건강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는 팔 아프고, 여러분, 저는 뭐 눈도 안 좋고 예고를 하지만, 나는 안 그래. 나는 아직 젊어서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연약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인정함이,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필요해요, 주님. 그런 얘기 내가 들으면은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듣는 게 좋은 겁니다. 왜? 생각하거든요. 내가 건강한 것 같지만,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지만, 내가 말짱한 것 같지만, 나도 그 내과 의사 같이 나는 연약한 자야.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여러분,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저게요, 나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나 아직 멀쩡한데 뭘 내가 아픈 사람 같이 얘기를 해? 여러분, 그런 모습이 너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30대 40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 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비관적인 얘기를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순간에도 주님, 주님, 나를 아시죠? 주님, 내 모습을 이대로 주님 아시죠?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한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건강한 것처럼,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그런 닭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여러분 매번 자꾸 추구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주님.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옆에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 어려운 거 다 알아.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위로받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 위로받으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세요. 야곱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내과 의사를 기억하시고 저의 연약한 모습도 기억하셔서 아 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